지파의 성읍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유다 지파가 받을 기업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상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경계에서부터 지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하면서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아니었지만 형들의 잘못으로 인해 실질적인 장자가 되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122개의 성읍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2지파에게 주신 땅의 40%가량이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두 몫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땅의 넓이는 실제로 그 지도를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두목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좋았겠습니다.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장자로 인정받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 읽던 그런 동화의 이야기와 패턴이 비슷합니다.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는 이야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매우 희망적인 패턴인데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히 이런 선한 양심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 때에 이 복을 대하는 믿는 사람의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의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죠. 같은 성경을 보고도요, 표준적인 건강한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자기 경험과 마음에 의지해서 자기 의도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성경을 보는데도요, 같은 성경을 보는데 해석이 다르게 간다면 사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나중에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참 불행한 상황도 많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죠.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단까지의 범주는 아닌데도 또 성경의 해석이 애매하게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우리는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리는 참 좋겠다, 많이도 받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을요, 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또 만족감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죠?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여러분, 새삼 축하드립니다. 구원의 기쁨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이렇게 다져놓고 계신 건 아니죠.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새삼 축하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어느 정도의 기쁨이냐? 전 세계 인구 중에 개신교 인구는 몇 프로가 될까요? 개신교로 한정하면요, 의외로 적습니다. 13%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라고 큰 범주 해가지고 뭐 카톨릭도 넣고 뭐도 넣고 뭐 다 넣고 이게 아니라 개신교의 범주로 딱 보면 13%밖에 안 돼요. 87%는 믿지 않거나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3% 안에 들었다고 해도 실제로 믿음이 있는지 여부까지 더 추적하면요, 10%도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걸 여러분들 얻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10여 %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교들이나 무신론자들은 건져냄을 받는 이 은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크게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내 수고로 인한 보상,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갑절로 더 받고 누릴 것, 꽃배기, 어떻게 하면 더 꽃배기로 이렇게 불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10%에 속한 여러분 정말 귀한 것 받으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구원은요, 내가 쟁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내가 딱 선택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주식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저받은 은혜냐, 아니면 나의 노력으로 인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냐, 이 부분에서 복이라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이 한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대한 누리고 즐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나이가 되면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음이라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이 더 한정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죽은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잖아요. 희소성이 있어서 이 인생이라는 게요. 그래서 더 많이 즐거워지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더 많은 쾌락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자신들이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인을 향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이요, 우월감을 가져다주고 타인을 업신여기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런 청지기적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대단함으로 여겨지고요, 나의 이기심을 더욱더 강화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우월감을 느끼면요, 저 밖에 사회에 나가보면 정말 타인을 얼마나 쉽게 대하는지요. 우리 일상에서 많이 보셨던 그런 모습일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이렇게 매일 비추지 않고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유독 상세히 기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자는 존재 자체가 특별해서 그만큼의 복들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복을 더 주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핏줄이 이미 왕족이었다거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그런 엘리트였기 때문에 더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맡은 자의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부하게 된 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왜 부하게 하셨습니까? 믿는 자들은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거쳐가는 거예요.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인정을 해야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깝지 않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인정해야만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억울하지 않아요. 주신 재정을 잘 쓰면 하나님이 더 맡겨주신다고 믿어야 불안에 떨지 않고 흔쾌히 타인을 향해서 미소 지으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깝고 아까운 이 보이는 생의 날들을 위해서 복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이 죄인의 인생에 더 많은 것들 맡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복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미 받은 복을 보시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63절을 보니 온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6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63절이요. 맨 끝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간의 전쟁들을 승승장구하며 이겨왔습니다.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 군사훈련은커녕 무기도 변변찮던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승승장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무려 122개의 성읍을 읊어야 이들이 받은 그 기업을 다 가늠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먼저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몰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을 필요에 의해 살려두었거나 그들이 멸절될 때까지 더 이상 애를 써서 그렇게 예전에 광야에서처럼 또는 여리고에서처럼 힘을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병거가 있든 뭐가 있든 뭐 성이 있든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기네들이 자기네 능력으로 전투력을 가늠하면서 전략적으로 해왔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했는데 자기네들 눈에 이제 무리다 싶은 거 보니까 하지 않았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형이 높은 곳이라 뚫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요새와 같은 지형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전에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거느리고 있는 지역이 전체 이스라엘의 40%가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충분하다고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두들 몰아내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네들 생각이 그렇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싹 다 정리하라고 하셨어요. 유다 지파는 믿음의 나태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다윗의 때야 가서야 예루살렘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의 갈렙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후에 다윗의 경우를 또 보십시오. 다윗도 쉽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수도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다 지파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 내 손에 쥐어주시는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지금 아무리 좋은 땅을 밟고 있을지라도 밟고 살아가도 그 끝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황무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끝을 모르고 내려가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셨습니까? 사업이 매우 번창하셨습니까? 또는 튼튼한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식 농사가 훌륭하게 되셨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복 받으신 거 맞아요. 12조 많이 내게 되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정말 할렐루야, 간증이 있는 겁니다.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그것들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믿음이 애매해지면 잠시 느끼던 그 즐거움, 그 기쁨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요. 기쁨으로 헌금하시고 교회가 좋은 일들을 많이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유다 지파처럼 자신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익숙해지는 때가 오면요, 그때가 오면 은혜의 기쁨이 둔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던 헌금이 어느 순간 아까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시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인생의 짐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힘이 빠지죠. 이만하면 됐지, 가나안 땅 들어왔으면 됐지라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CQ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을 구하시고 많이 받으시고 많이 누리십시오.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라는 확실한 청지기 의식이 흐려졌다면 믿음의 긴장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내게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속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내게 주신 복들을 굳이 하나하나 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은혜를 다시 돌아보라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려 그렇게 상세하게 발음도 어려운 그 지명들을 쫙 다 기록을 해놓으신 겁니다. 곁길로 새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썩어질 것들에 한눈 팔지 말고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은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고백이 노랫말로만 흥얼거릴 것이 아니라 내 사고방식에 분명히 적용되어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재정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들 잘 관리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